하나님 말씀 봅니다. 구약 성경에서 보겠습니다. 오바댜 1장입니다. 구약 성경 1285페이지입니다. (1285페이지) 구약성경 오바댜 1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토학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네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이 오바댜 말씀 중심으로 방관하면 안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어려운 이웃들을 방치하지 말고 그들에게 무관심하지 말고 그들을 돌봐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오셔서 친히 그렇게 하셨습니다. 병들고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일일이 다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을 세워주시고 축복하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약 2800년경에 활동했던 오바댜라는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에돔 족속들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그래서 오바댜 1장 여기 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말해요. 에돔에 대해서 말씀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에돔이 누군가? 에돔이 누구입니까? 에돔은 야곱의 형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손자였고 이삭의 아들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손자였고 그리고 믿음의 조상 이삭의 장자였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삭에게 쌍둥이 아들이 있었는데 큰 아들이 에돔이었고 그리고 이제 둘째가 야곱이었지요. 하나님은 장자인 에서를 택한 것이 아니라 야곱을 선택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형 에서가 동생 야곱보다 훨씬 똑똑했습니다. 훨씬 남자다웠습니다. 우리가 성경 창세기 말씀을 읽어보면 알지만은 에서는 남자다운 기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밖으로 돌아다니고 들로 돌아다니면서 사냥도 하고 말도 타고 남자다운 그런 기질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동생 야곱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항상 엄마 곁에 머물렀습니다. 엄마 치맛자락 붙들고 다녔고, 그래서 엄마가 부엌에서 뭐 해주면은 그 쪼그려 앉아 있다가 얻어먹고 이랬습니다. 근데 야곱은 에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에서는 들로 돌아다니면서 먹을 것도 스스로 취하기도 하고 짐승도 잡아서 집에 가져오기도 하고, 인간적으로 보면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똑똑하고 야무진 에서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조금은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조금은 모자라 보이는 야곱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선택하시고 에서는 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 아버지의 이제 장자의 축복을 받는, 물려받는 이것도 물론 이제 야곱이 비정상적인 방법, 다시 말하면 좀 불법적인 그런 방법으로 그렇게 축복받고 이런저런 일을 했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신약성경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축복도 침노에 들어가는 사람, 쟁취하는 사람 것이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다시 말하면은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를 입 벌리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그 감 떨어지기 전에 배고파 죽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즘에 이제 감들이 익어가지 않습니까? 색깔들이 벌써 이렇게, 여기도 감이 벌써 익었네요. 요 밑에는 입 벌리고 1년 내내 있어도 안 떨어져요. 감이 익어가는데 언제 떨어질 줄 압니까? 그나마 또 떨어지기는 떨어졌는데 그때 떨어지는 순간에 바람이 휙 불어가지고 떨어져서, 잘못 떨어져서 눈에나 떨어지면 이게 눈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따먹으면 되죠. 네. 따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에돔을 버렸는데 그 뒤로 이 야곱의 후손들과 이 에서의 후손들이 서로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에돔 족속에 대해서 심판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멸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은 그 에돔 족속들이 그 하나님의 선택한 그 이스라엘 족속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오바댜 선지자가 언제 활동을 했냐? BC 850년경에 840년경에 그때 활동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 유다 왕국이 망할 때가 언제냐? 이때로부터 약 한 250년 후에 망합니다. 250년 후에 이 에돔 족속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미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그 에돔 족속이 그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선민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합세해서 이 유대인들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한 겁니다. 그들 성에 들어가서 같이 약탈하고
그 유대인들을 죽이는데 동조한 거예요. 이 뿌리를 찾아서 저 쭉 올라가 보면은 한 뿌리잖아요. 한 할아버지의 후손들이잖아요. 아브라함이라는 할아버지의 후손들인데 저 세월이 쭉 흘러가지고 1000년, 1500년의 세월이 흘러가니까 이제는 영영 남남이 돼가지고 서로 죽이는 거예요. 이런 사이가 돼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에돔 족속들이 그 바벨론이 쳐들어오면은 당연히 유대인들을 도와서 바벨론을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방관한 거예요.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보고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또 말씀해 보면은 더더욱 또 같이 더 합세해서 더 유대인들을 괴롭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은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멸망시킨다고요? 에돔 족속들을 멸망시키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럼 언제 에돔 족속이 망했냐? 여러분 지금 세상에는 에돔 족속이 없습니다. 에돔 족속이 하나도 없습니다. 언제 망했냐?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갔다 온 뒤로 그리고 그 뒤에도 또 한참 세월이 흘러서 100년 전쟁이 있고 마카비 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 이후의 세대에 이 에돔 족속들이 죽게 되는데 그 마카비 그 형제들이 있죠. 그들이 나중에 그 유대 나라를 지키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헬라 제국이 망하면서 페르시아 제국 그러니까 그 고레스 왕이 세웠던 페르시아 제국이 망하면서 네 나라로 나누어집니다. 예, 네 나라로 나누어지는데 그 중에 시리아 쪽에 있는 그쪽의 왕이 이 애굽을 정벌하러 가려고 그래요. 가다가 정벌을 못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길에 빈손으로 돌아올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 예루살렘을 쳐버려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치고 그런 것까지도 괜찮아요. 유대인들이 다 참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이 나라에 저 나라에 침을 당해가지고 침략을 당해가지고 이골이 났으니까 견딜만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절대로 안 참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종교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나 또는 페르시아나 헬라 제국이나 전부 다 이 종교 문제만큼은 손을 안 댔어요. 그런데 이 시리아 이 제국이 어떻게 했냐? 이 왕이 어떻게 했냐? 이 예루살렘 성전에 이 성전을 부숴올 뿐만 아니라 제사 드릴 때 무슨 피를 뿌리죠? 소나 양과 염소, 비둘기 이런 피를 뿌리잖아요. 다시 말하면은 이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정결한 짐승이 있고 하나님 앞에 절대로 이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부정한 그런 동물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돼지잖아요. 그런데 이 시리아의 이 에피파네스 왕이 이 돼지를 죽여가지고 그 돼지 피를 갖다가 성전에 뿌려버립니다. 그리고 또 그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 절을 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마따디아스라는 한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제사장이 그 유대인 몇 명이 그 우상 앞에 절을 하니까 어떻게 하냐? 가서 칼로 쳐서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또 당연히 시리아의 에피파네스 왕이 또 이제 들고 일어나겠지요. 그 제사장 죽이겠다고.
근데 그 제사장에게 마따디아스라는 그 제사장에게는 아들이 5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셋째 아들이 이제 마카비였었는데 그 마카비라는 사람이 들고 일어나게 되지요. 그러면서 그들을 물리쳐 버립니다. 그러면서 약 100여 년 동안 그 마카비 왕조가 이렇게 물려받지요. 그런 과정 속에서 그 마따디아스 그 아들들에 의해서 에돔 족속들이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완전히 싹 죽여버리는데 만약에 너희들 중에서 유대인으로 개종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때는 살려주겠다. 그 외에는 다 죽인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그 중에서 개종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개종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헤롯 왕가입니다. 그 헤롯 왕가 그 사람들을 이제 그 정복한 에돔 족속들의 땅에 총독으로 분봉왕으로 세워놓는 거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 헤롯 왕가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는 에돔 족속인데 유대인으로 개종을 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유대 전체의 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헤롯이 사실은 에돔 족속이었는데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들은 그를 유대인으로 받아들이고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에돔 족속이 이 오바댜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처럼 약 700여 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 이 지상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려요. 씨도 없이 에돔 족속은 완전히 땅에서 사라져버리는 그런 불행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됐느냐? 왜 그렇게 됐느냐? 오늘 여기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12절 오바댜 12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내가 형제의 날 그랬어요. 형제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위로 그들의 역사를 쭉 거슬러 올라가면은 야곱과 에서가 뭐였어요? 형제였단 말이에요. 쌍둥이 형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형제의 날, 그러니까 그 곧 재앙의 날에 그 형제가 너희 형제가 재앙을 당하는 그 고통의 날에 너희가 방관할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왜 내가 보고만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네 형제가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왜 내가 그렇게 방관하고 있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주 악하게 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주 안에서 다 형제 자매들입니다. 형제 자매들이 주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사랑으로 섬겨주며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형제가 고통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속으로 박수치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근데 여기 말씀에도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네 형제가 이 재앙의 날, 이 고통당하는 이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다. 왜 네가 방관하고 있어야 되냐?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야곱의 자손 그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패망을 당할 때 너희들이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유대인들이 고난의 날에 네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입을 크게 벌린 건 뭐예요? 좋다는 거예요. 와, 환호성을 지른 거예요. 환호성을. 예? 박수 치면서 와 좋다. 형제가 고통을 당하고 형제가 바벨론에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데 그걸 보면서 좋다고 막 속을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의 역사로 쭉 거슬러 올라가서 너희들은 야곱의 족속 아니냐? 우리는 에서의 족속이고 우리 에돔 족속이고 너희 조상이 같은 쌍둥이 형제인데 우리 조상이 받아야 될 유업을 너희 조상이
사기쳐서 뺏어가지 않았냐? 응? 그 원수를 갚은 것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한 거야. 그래서 방관한 거야. 야, 그냥 방관만 한 게 아니라 그냥 속으로 좋아서 어쩔 줄 모르고. 로마서 12장에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는 자로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로 함께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도 이제 겨울이 이제 다가오니까 추워지니까 또 뭐 서울 같은 데 보면은 노숙자들이 있고 참 불쌍하지요. 근데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건강한 몸 갖고 어디 가서 열심히 일하면은 그렇게 안 살아도 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라. 저는 개인적으로는 진짜 성격상 불쌍히 여기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왜? 가서 열심히 일하면 되잖아요. 건강한 몸 가지고. 근데 한데 몇 날 며칠이 아니에요. 겨울 내내 안 씻어가지고 얼굴 새까맣고 막 수염도 이렇게 길고, 수염도 이쁘게나 길면 말도 안 해요. 더럽게 길어가지고 발에 손에 때가 그냥 아주 가죽처럼 입혀. 그래가지고 또 신문지 덮고 그 이불이다고 신문지 덮고 떨고 있고 이러면 왜 이렇게 하는지 난 모르겠어요. 조금만 가서 열심히 일하면 되잖아요. 어디든지 가서 열심히 일해서 하루에 2만 원만 받아도, 아니 1만 원만 받아도 그렇잖아요. 어디 가서 내가 경비만 서주겠다 해도 1만 원은 주잖아요. 그럼 경비 서고 거기서 자고 거기서 먹고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돼.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라. 할렐루야.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다르잖아요. 예.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 만난 사람이 그 강도에게 얼마나 두들겨 맞고 그리고 상함을 당했습니다. 다 빼앗기고. 그래서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당시에 그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다고 하는 바리새인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모른 척하고. 그 다음에 또 레위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레위인들은 자기들의 기업이 없고 산업이 없기 때문에 그 유대인 모든 다른 지파 사람들에게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유대인들의 부러움을 받고, 온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러움을 받고 그리고 존경을 받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이나 뭐 레인들이나 뭐 다를 게 없지요. 그런데 같은 동족이 강도를 만나서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데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인, 여러분 사마리아인 잘 아시죠?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도 하잖아요. 막 개 취급, 막 돼지같이 그렇게 취급을 해. 짐승 취급을 하는, 사람 취급을 해주지 않습니다. 상대도 안 해줍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가다가 그 강도 만난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닦아주고 그리고 또 물도 먹이고 그리고 자기가 타고 가던 나귀에다가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가지고 거기 가서 다시 또 거기 눕혀주고 먹을 것도 사주고 그러면서 그 주막 주인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잘 돌봐주라. 돈도 주면서
혹시라도 돈이 더 들면은 내가 갔다 오는 길에 또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내 이웃이냐? 네. 너무 답이 쉽잖아요. 자비를 베풀었던 사마리아 사람. 평상시에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고 상대도 해주지 않았던 그 사마리아 사람이 그들의 이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이웃, 사마리아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평상시에 유대인들로부터 받은 상처와 아픔과 고통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유대인들 꼴도 보기 싫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마음속에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닌데 오히려 그 유대인으로부터 마음에 아픔이 있고 상처받고 고통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인데 자기에 그렇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었던 그 유대인에게 오히려 자비와 긍휼을 베푼 이 사람이 바로 너의 이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세상에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납니다. 수많은 일들을 만납니다. 좋은 일을 만날 때도 있고 굳은 일을 만날 때도 있는데 우리가 좋은 일을 만나는 것보다는 굳은 일을 만날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오늘 이렇게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겨주고 서로 협력해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얼마나 세상이 아름답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환난 당한 자를 무조건 도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환난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방관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냥 지켜만 보지 마라 그런 말이에요.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적든지 많든지 그의 필요를 공급해 줘야 된다. 그렇게 말씀. 물론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환난 당한 모든 사람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담당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도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가 무엇이냐?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더 풍성하게 부유하게 1000배로 10,000배로 오히려 내게 채워줄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이 성경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형제가 어려울 때 돕지 않는 것은 오히려 죄악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악한 것이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렸잖아요. 바벨론 사람들이 정말 쓸만한 사람은 다 잡아가 버렸어요. 남겨진 사람들은 그저 그런 사람만 다 남겨놓은 거예요. 성전과 왕궁을 다 부셔버립니다. 성벽까지 다 허물어버렸습니다. 마치 예루살렘이 그렇게 여러분 그 아름답던 그 사람이 많이 왕래하고 그렇게 다른 모든 나라에 부러움을 샀던 그 예루살렘이 어느 순간에 아주 황무지가 돼버려. 아주 황폐해지고 타조와 시랑이 사는 이 동물들이 사는 그런 폐허가 돼버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에돔 족속들이 당연히 피를 나눈 형제인데 자기 형제들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 것들을 그냥 보고 방관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무서운 죄악으로 규정을 한 것입니다. 무서운 죄악으로 규정. 그래서 환난 당한 자를 무조건 도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창세기 14장 말씀에 가서 보면은 아브람과 롯이 서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아브람과 롯이 재산이 많아지면서 그 양을
이 재산을 관리하는 종들끼리 서로 싸우게 되는 거죠. 서로 좋은 자리에서 양을 치기 위해서 서로 싸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조카 롯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서로 같이 있으면은 재산이 많아져 서로 불편하니까 우리가 서로 이렇게 좀 떨어져 있으면 좋겠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그래서 그때 롯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 쪽 요단들 그쪽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지요. 근데 그때 거기에 이제 전쟁이 있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 가지고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그 지역 사람들도 다 이제 그돌라오멜 연합군에 의해서 이제 끌려가게 되는 거죠. 재산까지 싹 뺏겨 끌려갑니다. 근데 그 롯의 종 중에 한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달려왔어요. 우리 주인님이 이렇게 전쟁을 만나서 싹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다 끌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집에서 키웠던 데리고 있던 군사들을 데리고 출정을 했습니다. 318명 군사를 데리고 출정을 했습니다. 뭐 군대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옛날에는 전부 다 이렇게 부족 사회였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처럼 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몇천 명, 뭐 몇백 명 이렇게 한 나라를 이루었지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똘똘한 사람이 왕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즉시 출전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은 아브라함도 그 전쟁에 나가서 자기도 죽을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조카 롯이 그런 어려움을 당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어쩌면은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좀 얄미운 점도 없지 않아 있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았으니까 전혀 그런 마음이 없었지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좀 미운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왜? 옛날에 하란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쭉 이렇게 브엘세바 저 헤브론 쪽으로 내려왔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조카 롯은 누구냐? 자기 형의 아들이었어요. 형이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아들처럼 이렇게 키운 겁니다. 그런데 재산이 아브라함 때문에 재산이 많아지고 이렇게 커지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이 우리 나누자 할 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테니까 그렇게 하자 하니까 그래서 네가 먼저 해라.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러니까 롯이 어떻게 해요? 먼저 빙 이렇게 둘러보더니 풀이 많고 물이 많은 그쪽으로 자기가 가겠다고 딱 그럽니다. 이게 얼마나 참 그렇습니까? 최소한도로 예의상 삼촌 저보다는 작은아버지가 먼저 택하시죠. 그러면 제가 다른 쪽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먼저 좋은 그 요단들 물이 많고 풀이 많은 그쪽을 선택해서 딱 가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지만은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그 롯이 재산 양떼들 다 끌고 갈 때 속에 뒤에도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았겠냐. 그러나 아브라함은 절대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 따라가면 반드시 성공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산 아브라함은 성공하잖아요. 그런데 롯은 어떻게 해요? 환경 따라가잖아요. 환경 따라 사니까 결국은 망하는 거죠. 예. 아브라함이 그때 거기 전쟁에 나가서 다시 구출해 오잖아요. 그리고 또 삽니다. 잘 사는데 또 그 지역에 또 살게 되지요. 그러면서 거기서 거부가 됐어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 죄악 세상, 그 죄악의 소돔과 고모라의 사이에다가 결국은 재산 싹 잃어버리고 그냥 몸뚱이만 살아나오잖아요. 몸뚱이만.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로 나오게 된다고. 여러분, 현실적으로 잠깐 눈앞에 잘 된다고 그것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그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이 절대로 성공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 다 성공하게 해주세요. 반드시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아브라함 보세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육신적으로 보면은 그 요단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힘든 지역이 그 브엘세바 그쪽입니다. 별로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목축하기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나가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잖아요. 예. 자기 집에 군사가 318명이 있어요. 318명의 군사를 먹여 살리려면 얼마나 여러분 부자여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간적으로는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니까 다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다 해결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목숨 걸고 자기 조카 롯을 도와준 거예요. 에스더를 보십시오. 그 바벨론의 하만이 자기 민족들을 죽이려고 계략을 꾸미는데 그때 모르드게가 그 에스더에게, 왕비가 된 에스더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왕비 되게 한 것은 우리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 아니냐. 너는 왕궁에 있으니까 너만 평안하고 너는 살게 될 거라고 그렇게 절대 생각하지 마라. 이때야말로 지금 환난을 당한 이 민족을 네가 살려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에스더가 한 게 뭐예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금식하고 왕 앞에 나가잖아요. 그럼 도대체 뭐가 죽으면 죽으리다? 사흘 금식하는데 무슨 놈은 죽겠습니까? 여러분 사흘 금식하고 죽습니까? 절대로 안 죽습니다. 근데 왜 죽으면 죽으리다예요? 아무리 왕비라도 당시에 왕 앞에 절대로 함부로 나가면 안 됩니다. 그때 법이 그랬습니다. 예, 왕이 부르거나 왕이 찾을 때 그때 나아가지, 아니면 왕이 찾아오든지 하지, 왕비가 왕이 부르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왕 앞에 그냥 무작정 나가게 되면은 잘못하면은 왕비라도 그냥 죽입니다. 그래서 내가 왕 앞에 그냥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 내가 왕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왕 앞에 나가서 우리 민족을 살려달라고 내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먼저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언제 어떻게 기도하냐? 금식하겠습니다. 금식하고 내가 왕 앞에 나가겠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을 각오를 하고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의 자기 민족을 이렇게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민족이 환난을 당하고 지금 모두 다 좀 몰살당하게 되는 이런 위기 속에서 그것을 방관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도 죽은 목숨을 걸고 자기 민족을 살려내기 위해서 금식하고 왕 앞에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에스더가 3일간 금식하고 그리고 왕 앞에 나가는 거죠. 왕 앞에 나갔는데 벌써 왕이 한 달 동안 안 찾았다는 거예요. 예, 물론 왕이 국정이 바빠서 그렇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 동안이나 왕비를 찾지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왕비가 왕 앞에 불쑥 나타나면은 왕이 글쎄 좋아할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사람도 있을 거예요. 짜증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말 한마디로 끌어가라 그러면 그걸 끝나버리는 겁니다. 저 여자 끌어내라 그러면 그걸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 왕비가 왕 앞에 딱 섰는데 왕의 눈에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금호를 내미는 겁니다. 금홀. 금으로 된 지휘봉이요. 이 대장들 보면 그 지휘봉이 있잖아요. 지휘봉을 딱 내미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와서 그 지휘봉의 끝을 딱 만지는 겁니다. 잡는 겁니다. 들어오는 것을 허락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환영한다 그 말이죠. 예. 그러면서 왕이 묻습니다. 왕비, 에스더 왕비 무슨 일이냐? 도대체 당신이 무슨 소원이 있어서 이렇게 나를 불쑥 찾아왔냐? 소원을 말해봐라. 왕이시여, 제가 왕을 위해서 내일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잔치를 준비했는데 왕이시여 꼭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좋지, 가지요. 왕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근데 왕한테 왕비가 말할 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누구랑 같이 오라고 그래요? 하만도, 총리 하만도 같이 오십시오. 하만이 그냥 기분이 좋았습니다. 왕비가 잔치를 하는데 왕과 자기를 초청했다는 거예요. 그날 잔치를, 그 다음날 잔치를 거나하게 했습니다. 왕이 묻는 거예요. 왕비, 무슨 일이요? 무슨 일인데 이렇게 잔치하면서 이렇게 뜸을 들이십니까? 왕이시여, 내일도 잔치를 할 테니까 내일도 한 번 더 시간을 주세요. 그래서 내일도 하만이랑 같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총리랑 같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총리 하만이 막 입이 막 귀에 걸렸습니다. 지 죽을 줄은 모르고. 예. 막 소문 내지요. 왕비가 잔치를 하는데 왕과 나만 초청했다고 막 자랑을 늘어지게 하지. 근데 왕궁 문을 나가다 보니까 그 모르드게가 또 이게 조복을 입고 있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옛날에 그 뭐 삼배 옷 있잖아요. 그런 거 막 옷을 입고 있는. 근데 기분이 막 나빠요. 기분이 나빠가지고 저것을 어떻게 할까? 어떤 사람이 총리님, 좋은 수가 있습니다. 총리님이 집에다가 이 뭐 10규빗이 되는 이 나무 장대를 답시다. 그리고 저놈을 저기다가 목매달읍시다. 그래, 그거 좋다. 그거 좋다. 나무를 세워라. 그리고 그 다음날 잔치에 또 갔습니다. 왕비 뭘 원하냐? 그러니까 네가 원하면 내가 나라를 절반으로 내가 띄워주겠다. 예, 막 술 한잔 하고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가지고. 근데 왕비가 뭐라 그래요? 왕이시여, 내 민족 좀 살려주세요. 내 민족, 내 동족이 다 몰살 위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뭐라 그래요? 어느 놈이 그렇게 하고 있냐? 어느 놈이냐? 바로 이 하만 이놈입니다. 이놈이야? 왕이 화가 나가지고 밖으로 나가잖아요. 나간 사이에 이제 하만이 왕비에게 들어붙어가지고 나 좀 살려달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또 왕이 들어오잖아요. 아니 이놈이 백주에 대낮에 왕비를 강간하려고 그러냐?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경비원들이 다 돌아갔다 채가 불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왕이시여, 하만 저놈이요, 저기 밖에 있는 모르드게 거기다 달려고 장대 세워놨습니다. 그놈 갖다 달아라. 바로 아웃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미웃고 또 나를 힘들게 하고 또 자꾸 눈에 가시처럼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 안에서 다 형제된 사람들이고, 더더욱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말 환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그들의 어려움들 방치하고 그들을 그냥 방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 마치 다윗이 자기 아버지의 양들을 치면서 그 양들을 지키잖아요. 사자나 곰이 나타나서 새끼를 물어가면 끝까지 쫓아가서 그들을 그냥 죽이고 그 입에서 그냥 새끼 양을 살려내고 찾아오는 것처럼, 여러분, 어린 다윗이 사자와 곰을 상대하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 죽을 것을 각오하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 이웃들을 돌봐주고 어려움 당하는 이웃들을, 환난 당하는 이웃들을 돌봐주는 데서 어떻게 해야 되냐? 내 목숨을 걸고 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관하는 것은 고하고 간에 더 적극적으로 목숨을 걸고 도와줘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오늘 죄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니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들, 영원한 지옥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우리들, 이런 우리를, 환난당한 우리들, 지옥 가던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시고 방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아들을 세상에 보내 십자가에 죽이시고 여러분 우리를 살려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세상 속에서 절대로 우리 이웃들을 향하여 방관해서는 안 될 근거입니다. 명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하셨다는 거죠. 예, 지옥의 멸망을 마땅히 피할 수 없는 우리들이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방관하지 아니하시고 아들 예수를 세상에 보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우리를 그 지옥의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아들을 죽여가면서까지 우리를 살려내셨다, 그런 말. 그러면 우리도 마땅히 그렇게 해야 돼요. 오늘 세상에서 환난 당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물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이렇게 환난 당한 사람 많지요. 그런데 아직도 세상에서 이 영적인 환난을 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저들을 방치해서는, 방관해서는 안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족들부터요, 우리 이웃들, 우리 알고 지내는 사람들 방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들이 지옥 가는 것을 방관하고 있는 것은 무서운 죄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환난당한 우리 이웃들, 그들을 방관하지 말고 무조건 도와야 된다. 어떻게 도울 것이냐? 예수를 전하고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구원하는 것은 우리 일이 아니고 우리는 다만 예수를 전하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육적으로 진짜 환난당하는 그런 이웃들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환난당하고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방관하지 말고 정말 필요를 따라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해서 돕고, 어떤 사람은 물질을 줘서 돕고, 어떤 사람은 먹을 것을 줘서 돕고, 어떤 사람은 마실 것을 줘서 돕는, 그래서 방관하지 않고 저들의 환난을 돕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더 크고 놀라운 은혜 받고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우리 같이 두 손 들고